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육체 밖의 세상. 여러분, 우리들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의 손이 있기 때문에 따스한 손으로 누군가와 악수도 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리는 자식을 안아줄 수도 있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육체뿐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은 결국 허무해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광내고 화장품 바르고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도 나이가 들면 뭐가 생기지요? 주름살이 생깁니다. 저만 생깁니까? 다 생기죠. 우리 육체는 점점 약해져 가지요. 그러다가 아프기도 합니다. 육체가 전부이면 점점 더 약해져 가는 우리 인생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인생은 육체만이 아닙니다. 인간은 육체와 함께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육체와 영혼이 나눠졌습니다. 이걸 가리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육체가 이 땅을 떠나는 죽음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지만 죽음 이전에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본래 만들어진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우리 영혼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밖으로 우리가 나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이 단절되고 하늘과 땅이 단절되고 영혼과 지금 이 순간이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닥친 일들을 위해 삽니다. 우리 삶에 돈이 없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돈 버는 일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연결이 끊어진 거죠. 그 결과 삼불의 인생을 삽니다. 불치, 불만, 그리고 불안의 삶을 살지요. 과거의 상처를 지금도 부여잡고 사는 치유되지 못한 인생들이 많아요. 그게 불치의 인생입니다. 또 현재의 상태에 도무지 만족하지 못해요. 항상 내가 가난하다, 나만 고생하고 있다, 이런 불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미래의 삶에 대한 불안 그리고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이 삼불의 인생이 보편적 인생들의 모습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끊어지니까 그저 육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살다가 불치, 불만, 불안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말이 있죠. 영어로 relig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religion은 본래 라틴어 레, 리가레에서 온 말이에요. 레는 다시란 말입니다. 다시, 레, 다시. 리가레는 연결된다는 말이에요. 본래 종교의 뜻이 뭐냐면 끊어졌던 것을 다시 이어준다, 단절된 것을 다시 연결시켜준다는 뜻이에요. 이 기독교는 하나님과 사람, 하늘과 땅, 영혼과 지금 끊어진 모든 것들을 다시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끊어지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경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 세상을 창조하신 그 첫 번째 시간, 태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대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도 맞지만 영적인 하늘과 물질 세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들의 죄 때문에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고 말았죠.
우리 스스로 이 단절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다시 연결시켜주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 이 말씀은 보이는 파란 하늘이 아니고요, 영적인 하늘을 말해요.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 가는 천국, 그 하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통일, 즉 연결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하나님과, 땅을 하늘과, 지금을 영원과 연결시켜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성수대교 사건 아시죠?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다리가 끊어지니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다리가 끊어지면 사람이 죽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채 영적으로 죽고 우리 육신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다리를 잊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을 때, 인간이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간단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득도해서, 즉 돌을 닦아서, 돌을 깨우쳐서 신의 경지에 올라가라는 겁니다. 나름 좋은 일입니다. 죄를 이기고 신의 수준까지 올라가자. 문제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우리가 못 가니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내 자식이 엄마 아빠에게 못 오면 네 힘으로 와라, 그런 부모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찾아 나서고 자식에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단절된 걸 다시 회복시키러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단절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건 죄라는 겁니다. 이 땅에 고통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 안에도 갈등이 있고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얼마나 전쟁하고 싸웁니까? 그 이유가 하나입니다. 죄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그 모든 탐욕, 거짓, 증오, 이 모든 죄로 인해 이 땅에 고통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 고통의 극치는 죽음입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는 벌벌 떱니다. 재벌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요. 그런데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분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달려가서 병원에서 기도해드리는데 달려가서 아무것도 할 일이 그분이 없더라고요. 그 앞에 먼지 같은 인생을 보았습니다. 무기력한 인생을 보았습니다.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몸에 병이 오고 죽음 앞에 서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세상 땅땅거리고 살던 인생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 모든 원인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씀합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 목사도, 스님도, 신부님도, 모든 인생도 다 죄인이다. 나 정도면 그래도 죄인 아니잖아. 나 정도면 착하게 살았고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저 제법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 교만 덩어리였어요. 교만 덩어리. 교만이 뭔지 생각도 안 하고 살았어요. 제법 겸손한 척하고 살았거든요. 저 제법 겸손하게 보이지 않아요? 웃음은 건강에 좋지만 비웃음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저 제법 겸손하게 안 보여요?
그러나 제 속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교만 덩어리인 거예요. 왜 제가 교만 덩어리인지 증거를 대볼까요? 제가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청년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죄와 고통과 죽음에 매여 사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우리 스스로 갚질 못하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인데 우리 스스로 죄값을 갚지 못하니까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죽을 수 있는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분이 계신가? 어느 날부턴가 이런 분이 계실 수 있겠다. 나는 하늘나라에 못 가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내가 내 죄값을 치르지 못하니까 죄로부터 나를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니까 천국은 죄가 티끌만큼도 없는 완벽하게 투명하고 거룩한 나라인데 지난날의 나, 지금의 나를 보니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하루에도 수십 번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이 물속에 0.1mg의 독이 들어가도 99.9%가 맑은 생수여도 그 물 안 마셔요. 그건 동물이니까. 0.1mg의 독이 들어가도 아무도 안 마시는데 내 속에 있는 교만 수많은 죄악들을 섞어서 하나님 이 물 드세요. 내 인생에 물을 잡수세요.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나이가 들수록 켜켜이 쌓여가는 죄가 저의 실체임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큰 죄가 뭐였냐면 제 안에 교만인데 그 교만의 증거가 뭐냐면 성경을 통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다. 지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물론 그림자는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가 너무 작아요. 공을 갖고 놀다가 공이 차도로 퉁퉁 튀어갔어요. 차들이 쌩쌩 달려와요. 트럭도 달려오고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아이는 달려가죠. 공을 잡으려고. 내 영혼이 죽어 있음을 죽음을 향해 달려감을 모른 채 돈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들처럼 이 아이가 달려갈 때 엄마 아빠가 가만히 있습니까? 얘야 그리 가면 네 죽는데 그러겠습니까? 달려가겠죠. 아이를 차도에서 인도로 밀어내고 달려가는 속도 때문에 굴러서 차에 치일 위험성을 무릅쓰고라도 아이를 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죽는 부모도 있잖아요. 사랑하기에 대신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죄값을 갚으셔야만 되겠기에 대신 갚아주시고 죽으셨는데 이 사랑이 속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저는 가장 큰 사랑을 거절하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인생의 주인은 저였습니다. 제가 저를 만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어요. 제 맘대로 살았어요. 제 힘으로 힘을 길러서 제 노력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믿었어요. 그러다가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저를 포함한 모든 인생들은 아까 그 재벌처럼 꼬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저더러 유한아, 죄송합니다. 제 이름을 밝히고 말았습니다. 유한이는 제 이름이에요. 유한아, 제 청년 때 하나님 밖으로 나가지 마. 하나님 안에서 살아. 네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어. 너를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네가 갚을 수 없는 죄값을 갚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 안에 거해야 너 인생 제대로 사는 거야. 또 아무리 돈 벌고 성공해도 그건 성공이 아니야. 죄의 결과가 고통이고 죽음인데 고통과 죽음이 밀려오면 너 대책 없을 거야. 아무것도 너 못할 거야. 지금부터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돼. 너의 행복을 위해 살면 너는 불행해질 거야. 다른 분들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너도 행복할 거야. 그러니 너 목사 돼.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멘. 그랬으면 얼마나 착했겠습니까? 싫어요. 물 먹기 싫은 망아지 억지로 물가로 끌고 가지 마세요. 어머니, 저는 자유의지가 있고 결정권이 있고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랬던 자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놈이 올시다. 이놈이에요. 가장 큰 사랑을 거절했던 가장 큰 죄인이 저였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고난이 닥쳐왔고 수없는 일을 겪었어요. 인생이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기도 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제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결국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살았던 저, 불치와 불만과 불안으로 저도 살았거든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제가요 죄인임을 깨닫는 건 겸손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저 겸손하지 않아요. 교만 덩어리였어요. 지금도 꾸준히 제 인생의 주인으로 달려고 들어요. 그런데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건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깊은 죄인인가를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 안 찾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나 정도면 괜찮은데. 그런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스스로 볼 때 얼마나 깊은 죄인인가를 수도 없이 깨닫습니다. 교만하고 사랑할 줄 모르고 저 자신을 위해서 살고, 그런데 그 절망이 제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내 자신에게 절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희망의 빛이 제게 부어졌습니다. 제 안에 어둠이 얼마나 진한가를 깨닫는 순간 비로소 빛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빛이다 여기는 사람은 빛을 안 찾아요. 내가 빛이니까. 그런데 내 영혼에 얼마나 진한 죄의 어둠이 꽉 차 있는 걸 알면 빛을 갈망합니다. 어둠 속에 등산하다가 길을 잃어본 분이 계십니까? 죽을 수도 있죠. 또 캄캄하고 추운 겨울이고 길을 못 찾고 헤맬 때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그 순간 저 멀리에서 작은 불빛이 발견될 때 그게 희망이잖아요. 내가 어둠임을 깨달을 때, 내 주변에 어둠이 꽉 차 있음을 깨달을 때 빛을 갈망하고 빛을 찾고 빛을 만나면 기뻐하는 겁니다. 교만한 인생들은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있어도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깊은 교만과 욕망과 거짓과 증오와 분노의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내 자신에게 절망하고 내 자신에게 절망함이 예수님을 갈망하게 만들고 바로 그 순간 구원의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종교 철학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쳤지만 모두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어떤 고행으로도 수행으로도 선행으로도 약간의 착한 모습은 있겠지만 인간 안 착해요. 착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이기적입니다.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사랑해도 결혼해도 다 나를 위해서 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한 분만 구원할 수 있어요. 죄가 없으신 분만. 문제는 죄가 없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인간 중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못 가니까 이 땅에 오셨고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니까 우리 대신 죽으러 오셨고, 죽으려면 육체가 있어야 하므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갚아주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게 부모듯이 우리를 만드셨고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들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가요. 아니, 모른 척하며 살아가요. 기차가 콜로라도 계곡을 지났어요. 그 당시에 현수교인데 기차가 지나가면 다리가 촥 계곡을 덮고 기차가 안 지나갈 땐 또 올라가서 배가 지나가고 이게 고장난 거예요. 그러다가 기차가 오는데 이게 안 올라가니까
다 죽어야 되는데 그때 한 분이 이거 올리는 담당자가 기계가 고장 났음에도 죽을 힘을 다하여 땡겼어요. 근데 바로 그때 이 아들이 거기 있었어요. 놀러 온 거예요. 아빠 찾아. 이 올라갈 현숙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걸 땡기면 올라가다가 현숙이 올라가서 아들이 떨어져 죽어요. 안 땡기면 수많은 기차 안의 승객들이 죽어요. 피 먹는 마음으로 땡겼어요. 아들은 떨어져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살았어요. 문제는 기차 안에 있던 승객들, 한 아들의 희생으로 내가 살았음을 전혀 몰라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돈 벌고 집 짓고 살아가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게 저였어요. 기차 안에 승객이 저였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가장 큰 사랑을 거절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 밖에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런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욥기란 책이 있어요. 욥이란 사람의 인생 이야기인데요. 경건한 신앙인이었죠. 근데 그의 삶에도 고난이 닥쳐왔어요. 비가 모든 사람에게 내리잖아요. 이 땅에 사는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와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죄와 고통과 죽음의 땅이라 누구라도 고통이 찾아와요. 근데 욥은 사람인지라 힘들었지만 신음했지만 그 고난의 순간을 통해 육체를 뛰어넘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영의 세계가 활짝 열리는 경험을 한 거예요. 육체 밖에서 영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욥기 4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께, 즉 주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 하나님을 배웁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눈으로 뵐 수 있죠? 그건 25절 6절의 말씀 보세요. 19장 25, 26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대속자가 무슨 뜻이냐면 내 죄를 위해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이분이 마침내 때가 되면 이 땅 위에 서실 거래요. 이 욥기는 예수님 오시기 엄청 오래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욥을 통해 알려주신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한 책이 구약 성경이고 욥기도 그래요. 26절 보시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즉 내 육체가 죽어 흙으로 돌아간 뒤에도 내가, 그 다음 보세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셨어요. 육체가 전부가 아니에요. 영혼이 존재하고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혼의 세계, 천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어요. 우리 대신 육체가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죽으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죽음이 끝이면 인생 간단해요. 내 마음대로 살다 죽어버리면 끝나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인생이 엄중하고 죽음이 고귀한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려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영의 세계가 존재하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죽음의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열리고 영원한 삶이 계속된다는 진리를 알려주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부활이 있음을, 죽음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한다는 진리를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3대 질문이 있어요.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두 번째, 난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으로 사는가? 세 번째, 나는 결국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요, 이 질문들에 답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부터 왔나? 엄마 뱃속에서 왔지 뭐, 그죠? 뭘 위해 사나? 성공하려고 살지, 행복하려고 살지. 무엇으로 사나? 돈으로 살지.
어디로 가나? 몰라.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사람은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요. 나는 나를 창조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살고, 무엇으로 사는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 어디로 가는가? 내 코끝에서 숨이 멈추는 순간 나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손잡고. 지난주에도 두 가정이 천국 가셨는데, 두 분이 천국 입성하셨는데 이분의 얼굴들이 얼마나 평안한지요. 유족들의 고백이고, 저도 입관 때 어쩌다 가게 되면 봬요. 얼마나 평안한지. 안 죽으려고 몸부림친 분들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대요. 그러나 이 죽음이 거대한 벽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영광의 문임을 아는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에도 평안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이 그 말씀이에요.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주로, 즉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결국 주께로 돌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이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채 살면 이런 삶 못 살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 연 있죠, 연. 연이 주인의 손에 줄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마음껏 하늘을 휘저으며 천국을 날아다니죠. 그런데 이 연이 옛날에 저처럼, 지금도 그렇지만 교만해졌어요. 주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이빨로, 연에도 이빨이 있나 봐요, 줄을 끊어버렸어요. 잠깐 펄럭이면 날다가 땅으로 추락했죠. 여러분, 자유는, 참된 자유는 주인의 손과 연결되어 있을 때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요. 그러나 우리 걱정 많아요. 몸 걱정, 돈 걱정, 사람 걱정 끌어안은 채 살아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주어지지 않아요. 고통이 닥쳐올 때, 육체가 힘들어질 때 모든 평화는 사라지고 말아요. 그런데 내 몸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전혀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있어요. 아기가 엄마 품에서 누리는 평화처럼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누리는 평화예요. 인생의 힘든 순간 닥쳐올 때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 안식할 수 있어요. 자유와 평화와 기쁨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분의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내가 숨쉬고 받을 때만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오면 주님 손잡고 감사와 찬양 가운데 그 나라 가요. 살리시면 사세요. 사랑하며 사세요. 그러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린 병으로 죽지 않아요. 사고로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죽어요. 근데 어떻게 갈까요? 우리 힘으로 그 나라 못 가요.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죄와 고통과 죽음을 이겨주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 손잡고 이 땅에서 살다가 부르실 때 그 나라에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우리 모두 육체로 사는 이 땅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홀로 살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시다가 육체 밖 세상,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 모두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모두 한번 눈을 한번 감아 주실까요? 새로 오신 VIP 분들은 물론이고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한번 눈을 한번 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똑똑똑.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죽도록 사랑했으며 사랑하며 앞으로도 나와 함께 살지 않겠니? 혼자 사는 인생 외로워, 두려워.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단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시간 영접하시면 좋겠어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된 날이 아닙니다.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내 손잡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VIP 분들은 물론이고 이 자리에 모든 분들 저와 함께 한마디씩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교만 덩어리입니다. 저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저의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는 것도 보통 부담이 아니었을 텐데 사랑하는 이들의 초청 따라 이 자리에 오신 정말 귀한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분들 가운데 오늘 입술을 열어 또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지요. 이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도 아시지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홀로 우리 힘과 노력으로만 살지 않고 우리 손잡아 주시고 광야길을 함께 건너주기 원하시는 주님을 내 마음에 주님으로 이 시간 영접했습니다. 이 귀한 분들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구원해 주심을 저는 확실히 믿으며 이분들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평생과 영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입술을 열어 고백하신 분들은